오늘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이 본문 통해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좀 이제 우리가 자주 대하지는 않지만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많았을 때 상당수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장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은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흘러 내려보내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에 와 보니까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해 주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러니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그 백성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반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일삼고 불순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새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불이 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참 어떻게 보면 반역, 불순종의 대명사와 같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 끝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은 그 구약의 민수기 말씀으로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젖과 꿀이 오는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세대는 불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불순종의 결과거든요.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것은 이 세상에 험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정착해서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불순종의 결과다,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힘과 꾀를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돈과 권세와 인기를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돈과 권세와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이게 찬송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여기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200만 이상이 된다 그러는데 200만으로 계산해봐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200만이 죽었으니까 1년에 얼마나 죽었을까요? 5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1년에. 그럼 한 달에 몇 명씩 죽어나가겠어요? 4천 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매일 몇 명이 죽겠습니까? 138명이 넘습니다. 제가 미리 다 계산해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이렇게 텐트를 치고 머물고 이동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12지파에 매일같이 10명 이상의 초상을 치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지파별로 10명 이상씩 초상을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마는 불순종의 결과, 심지어는 반역의 결과, 하나님 계획한 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와서 3장에 와서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와 같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섣불리 조금 편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환난과 핍박, 박해시대, 로마 제국의 박해시대에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온 역사 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 이 핍박이 멈출까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하고 핍박했어도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마음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뿐만 아니라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그 서슬이 시푸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여러분 상상 못할 일이 그 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다 이런 생각하고 박해가 극심하니까 다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 기록은 안 됐지만 잠깐 후면 이렇게 박해 시대가 끝나고 마음껏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 직분을 말씀하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두 가지 직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 그렇게 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택해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셨어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처음에 선뜻 잘 부르지를 않았어요. 좀 어색해서 그랬는지. 역사적으로는 주후 2세기 순교자인 저스틴 마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의 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도시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 순교자 저스틴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잘 안 했는데 히브리서 오늘 여기 3장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 사도가 뭐겠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해내도록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해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구약시대 최대의 그 계시 전달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도 사도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 보내셨어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모세가 구약시대에 사도와 같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전달자, 천사, 선지자, 그리고 구약시대 최고의 계시의 전달자 모세, 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전달을 직접. 그러니까 직접 이전엔 종들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이 계시를 전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계시의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이 사도 중에 사도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중보해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부활승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장에 와서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적인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요, 제사장적인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뭐 한 번 12제자 끝이죠.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은 전달하라 이 말이죠.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적인 그런 사도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제사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사도같이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처럼 부르심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누구냐 하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고난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천사, 선지자, 그리고 최고의 계시 전달자는 구약시대 모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거예요. 왜? 직접 계시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처럼 예수님도 백성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아론보다 우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논조를 보면 왜? 아론은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만 제사장 일을 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것도 참 소중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주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론보다 탁월하시죠. 지금도 제사장 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에 가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예수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연락에 빠진 사람들이 묵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박에 임박인 사람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겠어요? 알코올에 여러분 이렇게 빠진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그 인생의 길에 형통의 복을 받느니라. 시편 1편입니다. 잠언 23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썩어질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훌륭한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소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단발마적인 그런 직관적인 행동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에서도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도 TM이라고 초월 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상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명상하고 이런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묵상, 우리의 생각은 대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초월 명상도 대상이 없어요. 생각의 대상이 없어요. 묵상의 대상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사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느끼는 대로 이렇게 뭐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고. 모세가 애굽 왕궁에 가서 바로에게 전한 말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그 학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아주 유명한 변증
학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습니다. 라비 자카리아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전 세계 그 라디오 채널에 방송을 그분 채널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Let my people think, 내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라. 그 모세가 왕궁에 가서 한 말을 좀 언어 유시로 바꾼 말 같아요. 내 백성을 좀 생각하게 하라. 이분은 세계적인 변증가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 좀 하고. 무슨 생각이요? 그냥 무한한 것을 생각하는,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하는 초월 명상 인도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의 답이 나오잖아요. 막연한 상상의 나를 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계시의 최종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깊이 생각 좀 하고 살게 되면 험한 세대, 핍박의 세대, 2000년 전 그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아무도 도와주는 지 없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대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도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또 이와 같이 사적 모임 제한 해제된 이후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 시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예물, 오늘 특별히 총회주일로 우리 세례교인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손길들 다 복되게 하시며 경영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 지금도 투병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또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